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편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마 육신으로 계실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또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역 하신 이후에 그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실 때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좀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온통 기도하면서 일상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인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셨던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예수님의 그 기도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라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시편이 주기도문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시편 한 편 한 편을 기도하면서 깊이 읊조리면서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통곡하시고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깊은 교제가 어떤 식의 교제가 있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한 편 한 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편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에게 주실 위로, 우리에게 주실 격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육신으로 계실 때 정말 즐겨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학의 석학들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얘기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시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많은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정하는 것은 설교 단상으로 오기 직전에 제가 정했고요.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길게 좀 정해봤어요. 너무 길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 우리의 참 왕은 눈에 보이는 세상 군왕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구나라는 것을 오늘 시편 2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가 너무 길어서 오늘 2편 말씀의 마지막 결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도 하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에도 빠지고 낙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사실상은 진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것이다 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두 겹으로 돼 있다, 이중 구조로 돼 있다, 또 약간 역설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겉과 속이 같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몸을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것도 실제로 이 물질적으로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조화롭게 공존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인생을 또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 거죠. 과학 문명, 철학,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를 이롭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학문들, 자연 만물의 어떤 질서를 파악하게 하는 어떤 과학 문명들, 이런 모든 것, 또 우리 인간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많은 철학자, 철학 서적들 많은 것에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주셨을까요? 과학 문명을 허락하셨고, 철학을 허락하셨고, 경제를 허락하셨고, 역사 기록하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많은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과학 문명과 눈에 보이는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뭔가 초월자가 계시는구나, 이 세상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보니까 누군가가 계시네, 절대자가 계시네,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려고 이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합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다 배제해 버립니다. 인간의 역사, 왕들의 역사, 세상 군왕들의 역사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다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참 왕은 나야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배하도록 하려고 주신 것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타락했기 때문이죠. 사탄에게 스크래치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영적인 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도구로 오히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철학, 과학, 역사, 경제,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데이터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야
라고 하는 오류. 이것을 세속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철학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하고 영적인 세계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의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힘으로 역사를 만들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맹인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오류. 또 반대로 두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거꾸로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이런 것들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이런 일반 계시, 역사, 정치, 경제, 철학을 너무 또 하찮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악시해 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또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두 가지 다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철학도 해야 됩니다. 과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의학 발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제도 열심히, 경영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런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꾸미는가라는 말은 시편 1편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복받는 자들은,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들은 헛된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꾸미다는 것하고 묵상하다는 것이 같은 말인데 반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것인데 양면성이 동시에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의한 자들은 항상 진리를 거스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데 늘 몰두한다는 거죠. 거기에 골몰한다는 겁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관점에서 철학을 하면서 그 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또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신론적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유신론적 철학을, 예를 들어서 쉐렌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주고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러한 철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철학자들은 철학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를 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묵상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합니다. 누가요? 세상 군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하는 자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맨 것, 나를 묶고 있는 것 끊어버리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좀 자유로워지자. 귀찮아 라고 합니다. 구속받기 싫어 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먹어도 좋다. 다 먹어도 좋지만 단 하나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거 딱 하나 단서를 달아 주셔서 너하고 나하고의 끈을 이렇게 이어가자.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묶인 것이 되면 그걸 통해서 너한테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한 것인데 사탄은 바로 요 점을 비집고 들어간 거죠. 그것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비틉니다.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끊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소견대로 살고 싶어. 내 생각대로, 우리 각자의 생각대로 살자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짐으로 해서 바로 죽는 겁니다.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자살로 나타나고 자기 인생을 다 망가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한 예로 아까 얘기했던 유신론적 철학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많은 철학자들, 유물 철학을 하고 있어도 많은 철학자들의 대부분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울증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로 가정이 파탄하고 다 이렇게 망하는 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실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자유를 찾아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정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기서 보면 이제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리로다 라고 저기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다. 하늘에 계신 이는 어떻게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서 계시질 않고 앉아 계십니다. 좌정에 계십니다. 참 왕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미 이기신 그 왕은 점잖게 앉아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죠. 비웃으시는 거죠. 이것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군왕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가 너를 구원하러 내려와라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또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은 너무나 나약해. 너무 연약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의뢰를 하고 의지를 하다니 그렇게 너희들은 의지력이 없어. 라면서 조롱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는 거죠. 왜?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바닥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긴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시고 담습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웃으시리로다. 웃고 계시는 거죠. 조용히 웃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으로 만지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환경이 우리를 우겨 싸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하게 만들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할 때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셨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현실들을 뛰어넘어서 그걸 넉넉하게 이기고 내 주변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가장 확실한 실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면서 들린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육신으로 죽으셨고 육신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죠. 역사적인 사실로 보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드러운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인 거죠. 철장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철장은 누구를 향한 철장입니까? 불의한 자들,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철장을 휘두르시는 분입니다. 그 휘두르시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목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철장인데 한쪽 의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철장은 무서운 무기로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파쇄시키는 그런 무기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피한 우리들에게 그 철장은 우리를 보호하는 막대기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리를 막아내고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양적인 통치 수단으로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20절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아마 저 때는 입맞추는 것은 그냥 키스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땅에 바짝 엎드려서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물질적인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회적인 많은 혼란들, 전쟁들, 기근들, 이 모든 뒤틀린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그런 아픔들, 그런 배후에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곳, 고통받는 곳, 뒤틀린 세상 때문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아드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모든 것을 파쇄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고 그렇게 해서 아드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즉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은 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진짜 주인이 누군지, 진짜 왕이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곳을 바라보는 것,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 세상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 득세한 것이 기가 꺾이지 않고 그것이 영구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 걸까?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불의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두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가? 라는 우리가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을 쌓고 있는 거죠. 죄값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거죠. 어떤 인내입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돌이킬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깨닫지 못하겠죠. 돌이킬 시간을 끝까지 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지만은 끝내 거부하고 도대체가 문을 열 생각을 그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분에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고 언젠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간을 주고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편 마지막에 모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편의 복으로 시작해서 시편 2편에서 복으로 끝나면서 이것이 이제 시편을 시작하는 하나의 관문, 일종의 서론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한 개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 시편 2편에서는 그것을 우주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지상적으로 확대해서 세상 군왕과 여호와를 대비하면서 또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결국은 다스를 통치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실질적으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2편에서는 또 이렇게 아주 거시적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편 1편하고 2편에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또 세상 군왕과 여호와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이 이중구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그런 두 겹, 이런 구도가 지금 시편 2편 이어서 시편 3편부터 7편까지가 그대로,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읽으신 다음에 시편 3편부터 7편을 마저 읽으시면은 그 속에 바로 시편 1편하고 2편에서 말씀하셨던 서론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시편에서 3편에서 7편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또 기도하셨고, 그리고 세상 군왕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 이것들을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힘,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어떤 질서들, 그런 법칙들, 그런 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성공적인 원리들,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축복과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만물의 근본, 본질,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서라. 거기 줄 서라. 그것을 붙잡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 일반 학문들, 일반 계시로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걸 또 활용하시는 분이 또 진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난처에 우리가 들어갈 때 참다운 우리가 안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에 의뢰할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석되지 않는 것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좌에 좌정하셔서